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오늘의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믿음에 관한 말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나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다고요?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군인, 그곳에서도 100명을 다스리는 지위가 높은 군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 이를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백부장의 집에 누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이, 하인이 백부장의 집에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종이었겠지요. 우리 나이가 많은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에 이 나이 많은 종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이 걸린 종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 이 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요,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앞장서라,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노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부장은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을 내가 어찌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수하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직접 가갖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명령을 들으면 내가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예수님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오늘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십니까? 우리 백부장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하면요, 누구의 믿음을 배워야 할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래에도 불사가 있으니 이더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이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로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은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나오시기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그들은 항상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명령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어떤 것일지라도요, 그들은 어떻게 그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백부장이요, 그 수하들에게 너희는 밤을 새서 기도하라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은요, 그 명령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떠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할 때를 손꼽아 보일 때가 많지요. 우리는 쉴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꼭 터졌을 때, 무엇인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잠깐 기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생활 속에서 항상 변함없이 그 명령을 따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으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부장의 수하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명령하면요, 그 명령대로 100%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또한 누군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면 그것을 100%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온다 하셨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따를 텐데, 굳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따를 텐데, 그냥 말씀만 해달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은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이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항상 예수님 말씀을 찾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종이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백부장은요, 항상 평소에 찾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고집해야 될까요?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요, 하루아침에 순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100m를 몇 초에 뛰었을까요? 13초에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대부분이 다 14초에 뛰어갔고,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우리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나간 이 선수가 몇 초나 우리 100m를 몇 초에 뛰었을까요? 9초대에 뛰었을까요? 아니면 13초대에 뛰었을까요? 예, 15초? 우리 13초에 뛰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뛰었던 데가 13초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나갔다 해서요, 9초대에 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 전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우리 믿음은요, 동일하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에도 믿음의 행동을 행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은요, 평소에 그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오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연습하시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믿음을 연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백부장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집에 돌아갔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처럼 걱정하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꼭 좀 방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변함없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과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나요? 우리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백부장, 그가 그래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어야지, 왜 기도해 놓고 집에 가고 혼자 계산기 두드리면서 돈이 이거 언제 채워지나 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그처럼 믿어주시는 백부장이요, 이뻤고 기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요, 의심해야 될까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의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란 세 번째로요, 현상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상, 어려운 말 쓰니까 이해 안 되시죠? 우리 그 문제를 보는 그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요,
하인이 그 중풍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 치료된 현상을 보고 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백부장이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가갖고 자신이 눈으로 치료된 것을 보고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된 그 현상을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 그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나요? 아니면 눈으로 확인한 그 현상을 믿나요? 언제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믿으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했을 때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나았다는 확신이 확 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았음을 보려고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악화되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면요, 백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현상은요, 분명하게 변함이 없을지라도, 현상은 더 악화됐다 할지라도요, 백부장은 오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상이 아닌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가에서 외치자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전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위중해지자 우리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에게 알립니까?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도중이었고 이 소식을 접하자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셨을 때 누가 죽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때 우리 동생들을 먼저 만나게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 오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현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요, 그 무덤가로 가서 나사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처럼요, 현상을 보고 원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백부장은 현상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당장 치료가 안 될지라도요, 백부장은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현상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백부장이 보인 이따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요,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엄청나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 인도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나 또한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나왔을 뿐이고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변함없이 그 사실을 믿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살린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또한 변함없이 생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문제를 보고요, 그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믿음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이 믿음은요,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우리 평소에도요, 믿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그때만 반짝이며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평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평소에도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기도 후에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변함없이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요, 이딴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침받고요,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 우리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